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연장되어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진행을 위한 소소한의 인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부 모두 방역에 적극 힘써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분은 목장명과 본인 이름으로 참여해주시고 비디오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참여한 목장에게는 얼굴 닦아 반려상을 드립니다.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에게 모두 선물을 드립니다. 오후 1시까지 인증샷 보내주세요. 예배 후 줌에서 소그룹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합니다. 수련회 때 목장에 초대할 VIP를 작성해서 알려주세요. 온라인 3공부 생명의 삶 6주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클래스와 토요일 오후 4시 클래스입니다. 온라인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슬기로운 목장 생활이라는 주제로 8월 1일부터 2일 오전 10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목장 중심으로 함께 참여해 은혜와 재미, 다양한 선물이 있는 여름 수련회 기대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같은 길 걸어가는 목장 동역자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신나게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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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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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낮은 목소리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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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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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 시간 통하여서 주님만 높여드리게 되옵소서. 시간 그걸 타여서 사용을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사랑만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주님 같은 비전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뜻, 우리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주님을 위하여 뜻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 오늘 익숙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여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진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는 마음과 또한 그 평안을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1일부터 2일까지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육목자님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수련회를 참석하는 우리 1318 청소년부가 더욱더 회복되고 또한 개개인이 회복되고 목장이 하나로 더욱더 뭉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 마음과 열정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시간을 지켜 또 카메라를 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회와 특권 놓치지 않고 오늘 사모하여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바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필요한 주님의 소음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에 전달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살려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잠든 영혼들 일깨워 가는데 하나님 이 물질로 하여금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 잘 들리세요, 여러분? 사인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잘 들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소리 아까 올라가죠? 수아쌤. 네. 자, 우리 벌써 이 방역 4단계가 오늘까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우린 계속 승리할 거고요. 우린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어주신 기회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볼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음 PPT 한 장 보시면요, 요즘에 도쿄 올림픽, 네,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도쿄 올림픽? 네, 벌써 이제 뭐 메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 올림픽. 그 중에서도 팀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겨루는 스포츠 게임이 있지만 그 개인적인 것 안에서도 팀으로 대항하는 그런 스포츠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 팀 스포츠는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지만 뭐 메달도 딸 수 있는 거고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요, 어때요? 우리가 먼저 한 골 선제골을 넣었다고 해서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죠. 그럼 방심하는 거죠. 골 안 먹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한 골 넣었으니까 이제는 안 먹히도록. 그리고 또 한 골,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죠. 또 공격을 또 해서 또 한 골을 넣도록 하는 겁니다. 네, 음소거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각자의 자리에서 축구 경기를 보면요, 카메라가 비추는 것만 우리는 보게 되는데, 혹은 경기장에 직관을 해서 볼 수도 있지만 곳곳에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공이랑 전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상대방의 선수를 체크하면서 상대방의 선수의 발과 맞춰서 열심히 같이 뛰는 거예요. 뭐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같이 발만 맞추고 뛰는 거거든요. 몸싸움도 해야 됩니다. 신경전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골키퍼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경기 중에 이미 우리 편이 다 공격이 지금 나가 있고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키퍼가 물을 마신 거죠.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골키퍼가 공을 뻥 멀리 차니까 물 마시고 있는 동안 골이 들어간 거예요. 뭐 이런 영상들 유튜브 검색해 보면 쏟아져 나오죠.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한눈 팔면은 이런 골 먹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장 넘겨 볼까요? 네, 최근에 어디랑 경기했죠? 우리나라가? 일본이에요? 지금 저 경기가 혹시 어디 나라죠? 나 까먹어서 그래. 뉴질랜드. 뉴질랜드랑 경기를 했는데 졌죠. 1대0으로 아쉽게 패배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상대방 아마 저 선수가 지금 골 넣은 선수인 것 같아요. 골 넣은 선수가 저 선수 이동경 선수한테 악수를 요청했는데 다른 대한민국 선수들은 다 이렇게 악수하고 다독거리면서 격려도 하고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응원도 하는데, 저 이동경 선수는 악수를 거부했어요. 이렇게 손 내미니까 이렇게 툭 쳐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경기가 끝나더라도 국가대표는 국가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국가대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카메라가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경기가 끝났으나 안 끝났으나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국가의 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요. 먹칠을 갖고 망신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대표 아닌가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뽑으시고 선출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양육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호람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자, 다음 거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PPT를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자, 부르심이 뭘까요? 여러분, 부르심이 뭐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부르심 뭡니까? 우리가 보통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직업이나 내가 해야 할 일이나, 하나님은 저를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악기 연주자가 되고, 하나님이 저를 과학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과학자가 된다거나, 이런 부르심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데 과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 궁금함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고민이 있으시죠? 자, 나는 아직 부르심을 못 받은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르심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생각과 상식을 깨트리는,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르심이 뭐냐면 바로 한 몸, 한 가족인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요, 부르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주님의 보혈로 허물어뜨리셨어요. 그리고 벽만 허물어뜨렸어요. 그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재창조해버린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몸에서 멈춥니까? 아니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 예배당 건물로 부르셨다, 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 되도록, 우리가 모두가 한 몸 되도록 교회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자,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말씀이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교회 되게 하셨는데 이것들을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라. 어렵지 않죠? 부르심, 교회가 된 겁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니까 그냥 교회로 존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전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알고 써야 되는 용어예요. 부르심을 못 받았다? 이미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곳에서 부르심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부르심 하면은 내가 목사님이 돼야 될 것 같고, 선교사님이 돼야 될 것 같고, 목자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부르심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부르심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라. 부르심은 하나님이 너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을 이해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더라고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르심을 못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한 몸 되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은요, 바로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들락날락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로, 야 교회 와, 불렀으니까 교회 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화면 보시듯이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요, 이미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한 몸이 된 거예요. 아직 믿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한 몸 안에 나도 한 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도 교회 되고 싶습니다. 저도 교회로 불러주세요. 교회만 들락날락 다니는 게 아니라, 문지방만 문턱만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차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해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도 교회 한번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사모한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당하게 구체적으로 살아내느냐,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깍듯이 대하래요. 선배는 후배를, 후배는 선배를,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깍듯이 대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부르시며 합당하게 사는 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네가 나보다 낫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준다고 우리가 손해볼 거 있어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높이면요, 우리를 낮추면요,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용납하세요. 용서해주세요. 때론 져주세요. 그 친구가 너무 꼴배기 싫고요, 저게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걸려, 오래 참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요.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우리 온통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2절 말씀. 그리고 이걸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의 방향과 목표로 나아갑니까?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로 되는 거예요. 왜? 제자는요,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제자는요,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거 안 하면 제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걸 하셨으니까.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장래 희망이자 꿈이자 목표이자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그 길을 향해서. 자, 이게 믿어지고 이대로 살면요, 어떤 고민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냐? 내가 나중에 뭐해 먹고 살지? 나 나중에 뭐 하지?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난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것만큼 자유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망치시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왜? 자녀가 잘 되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요. 그러려면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됐다라는 말과, 자, 교회가 돼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같은 말이죠.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은
자, 더 이상 이제 잘 들으세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 같죠. 요즘 뭐 다 이 개인주의 셀피시 시대잖아요. 근데 이 셀피 시대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간다?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는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나 혼자 살기엔 너무 이 세상이 벅차고 막막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크루로, 팀으로,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팀플이든 뭐든 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받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한 몸으로 있기 때문에 너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너의 것이 되면서 서로 나누면서 이 공동체는요, 정말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아주 능력이 많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예전의 모습으로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가족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들어보셨죠? 이게요, 괜히 부를 호칭이 없어가지고 마땅치 않아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간혹 이 형제님, 자매님 하면은, 네, 지금 보면 벌써부터 이렇게 막 긁고 계신 분 계신데, 오글거리 막 닭살 돋지 마시고, 이게 주님이 주신 호칭이거든요. 이걸 이 의미를 알고 쓰면요, 이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형제님,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무에게나 부르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준희 형제님, 상웅 형제님, 은지 자매님. 팔 긁지 마. 자, 이거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PPT 다음 거 넘어주시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한 몸 한 가족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가족이 뭐예요? 가족. 우리 가족 다 있으시죠? 가족 모르는 사람 없어요. 가족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가족이 뭐예요? 식구는 알아요? 식구? 식구는 무슨 뜻이에요? 밥식, 입구, 함께 입을 열어서 밥을 먹는 공동체를 얘기하죠. 가족은 뭐예요? 자, 가족은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가족은 서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책임져 주는 공동체예요. 가족이 뭐라고요? 서로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네 인생 어떻게 되든 나랑 상관없어. My way. 이게 가족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피로 묶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문 쾅 닫아버리고 대화하지 않고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거, 이게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인생 신경 안 써. 부모님이 자녀들을 챙기질 않아요. 자녀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를 챙기지 않아요. 이 가족이에요. 하지만 피로 묶인,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몸 한 가족, 우리 열린문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은요, 서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우리 교육 목자님과 우리 학생 청소년 목자님과 함께 서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를 나눠주고 섬기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족끼리 뭐 하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PPT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여러분, 절 보시고, 목장 왜 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목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그리고 서로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공용으로, 공통으로 물건을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목장 모임을 성경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미 우리가 한 몸,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어떻게 해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우리가 이제 재창조돼 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목장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부족하고 좀 연약한 모습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계속 훈련해보고 연습해보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목장 안에서 궁극적인 목표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 목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장 안에서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그냥 예수님만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의 예수 복음을 전했잖아요. VIP를 목장으로 초대해가지고 밥 먹여가면서 얘기 막 들어주면서 폭풍 칭찬해가면서 내 아낌없이 VIP를 위해 가지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도 이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우리의 사명.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죠. 자,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목장 처음 시작할 때 서로의 감사, 하나님께 받은 감사, 은혜들을 함께 나누죠. 왜 그걸 먼저 나눌까요? 우리는 사실 입만 열면은 투정, 불평, 불만, 세상의 말들, 그냥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보다 뭐 어떻게 하면 뭐 잘 살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거 안 되면 비교하고 푸념 섞인 말들, 이런 걸로 시작하면은 끝이 어떻게 끝나요?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계속 그 얘기만 해가지고 하나님 얘기 꺼내는 게 창피해.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안 산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면은 주님도 그 분위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뻘쭘해 하시고 우리도 서로 당황해 하시고 이게 모임이 이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우리 목장 모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 받은 것들로 채워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미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림으로써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목장 모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감사 가운데 그것들을 충만하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가치관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새 하늘의 상식과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모임을 쭉 시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괜히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거,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목장 모임 때 간증 나누고 은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오늘 주일 선포 말씀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큐티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올해는 꼭, 제가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는 꼭 VIP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해. 이 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언제까지 앉아서 기도만 해요? VIP를 위해서 기프티콘 하나 날려줄 수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기프티콘 하나 날려줄 수 있어요. 재밌는 선물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그 쓸모없는 선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재미로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부담 없이. 목사님도요, 기프티콘 친구들한테 보내지만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파급력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하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라고 그냥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면 나랑 다를 것 없는 저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프티콘 하나 보내줬다고? 그 친구는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왜요? 교회에 오는 거 굉장히 뻘쭘하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에 오는 거 굉장히 힘을 내가지고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그때 한마디 격려의 말, 반갑게 웃어주는 그 미소 짓는 표정, 그 친구는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누워서 잠잘 때도 입을 뒤지고 쓰고 그 표정이 떠오를 거야. 그 날 빵긋 웃어줬던 그 얼굴, 자기 전에 생각나는 그 얼굴, 여러분들의 얼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어주세요. 이렇게 내리고 하고
언제까지 마기꾼으로만 지내실 거예요? 마기꾼 뭐래? 네. 자, 어쨌든 그렇게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서 전도가 될까요? 교회에 카페 하나 정도는 차려줘야 되고 아주 좋은 체육관 시설,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체육관 시설 있어야지. 뭐 동요하는 것 같은데. 체육관이 있는다고 전도가 되나요? 예? 유명한 강사나 뭐 크리스찬들, 연예인들 오면은 전도가 됩니까? 그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몸, 한 가족으로, 한 목장으로 여러분이 그냥 힘써 지키면서 존재하고만 있으면 되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냥 그게 전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할렐루야입니다. 주야호. 자, 저희 한번 보세요. 이 코시국에도 어떻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 6명의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도가 될 거예요. 삼공부에는요 벌써 지금 20명씩 참석해서 지금 누적 인원으로 40명이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지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딴 거 해요? 화려한 거 해요? 그냥 해야 될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집중해서 노력해도 된다니까요. 이런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주변에 목사님 친구들이 이제 있잖아요. 목사님 친구들 많이 있는데 통화하면서 그래요. 아니 요즘에 그런 교회가 있어? 요즘에 교회에 전도가 돼? 아니 요즘에 신방을 받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가 위기인지 몰라요. 그렇죠? 교회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 열린문교회밖에 몰라서 그런데 다른 교회 우리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그냥 단순히 모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중심 잃은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것도 이제 힘겹게 하다가 그냥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이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서로 탁탁이 바빠요. 정부 탓, 뭐 하면은 뭐 목사님 탓, 뭐 하면은 교회 탓, 뭐 서로 남 탓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계속 가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오죠. 보세요. 교회에 보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몸담고 사역해 왔었던 교회들도 보면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작년에 제가 있었던 그 강남 서초동에 약 30명의 우리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 교회 다 떠나고 코로나 터지니까 교회 다 떠나고 동계 수련회 1명 참석했습니다. 1명. 예배에 3명 드립니다. 예배. 주일 예배를. 애들 다 떠났어요.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청소년들 주일학교 떠나고 청년들 떠나면 교회 누구 남아요? 어른들만 남죠. 근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쳐요. 어르신들 모시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젠 30, 40대, 50대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교회 누구만 남아요? 이제 장례 치를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장례식장만 다니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남 얘기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 곳곳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힘써 지키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서두르다. 두 번째, 열심을 내다. 세 번째, 온갖 노력을 다하다. 네 번째, 우리의 이성, 감정, 의지, 육체적인 힘, 모든 마음가짐을 여기에 쏟아 부어라라는 의미가 이 힘써 지켜라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스푸다죠. 자, 여기서 이게 어떤 것으로 좀 바꿔서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 말은요 내가 어떤 수동적인 태도, 능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게 아니라 시키면 하는 태도 있잖아요. 수동적인 태도. 그 다음 정숙주의. 정숙주의가 뭐예요? 그냥 입을 딱 닫고 입을 딱 오므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거. 이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면 또 좋을 것 같고 조용히 있으면 참 말 잘 들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죠. 근데 성경에서는 정숙주의, 조용히 있는 것을 금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조용히 있는 것을 금해요. 정숙하는 거. 자, 그리고 방관자적 자세. 예. 어떻게 되든 말든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예. 방관하는 거죠. 책임지지 가족의 반대가 바로 이 방관적인 자세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여유로운 태도. 여유로운 태도 좀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여유로운 태도를 금합니다. 왜? 지금 당장 시급한 거예요. 급박한 거예요.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 내 목적, 내 의지, 육체적인 힘, 모든 마음가짐을 다 쏟아부어서 당장 서둘러서 열심을 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 한몸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뭐 느긋하다? 여유롭다? 이건 하나님이 성경이 금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성경이 배곡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스푸다조, 힘써 지켜라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몸 한 가족된 이 교회를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도권 잡으세요. 어떻게든 여러분은 목자가 되고 예비 목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달려들어 보세요. 내가 한번 목장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지금 아직은 나이가 어리지만 중학생에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중학생이지만 저 해보고 싶어요. 하면 안 돼요? 저도 한번 주도권 잡고 목장 한번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는 일이고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대신 대리통치자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멘. 여기에 힘써 지켜라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 아직은 제가 좀 바빠서, 제가 믿음이 약해서 언제까지 예?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네가 연약하든 힘들든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지금 병들고 늙었든 힘써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셔야 되죠. 여러분, 수련회 왜 합니까? 우리끼리 좋으려고 합니까? 우리끼리 재밌으려고 합니까? 안 하면 안 되겠고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연중 행사로 그냥 이렇게 해치워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됨을, 한몸됨을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서로 그렇게 살아가고 섬기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또 이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파티에, 이 잔치에 VIP를 초청하는 거예요. VIP 초대해가지고 같이 함께 한몸됨을 누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집 나간 동생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을 이따가 바로 이어서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할 겁니다. 이 온라인 목장을 할 때요, 여러분, 목장당 반드시 최소 1명 이상은 VIP 이름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한 명 이상, 한 사람당 한 명씩 해도 돼요. 5분 계시면 5명 해도 돼요. 말리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VIP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고요.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 모일 수 있는 사람 있죠?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집에서 한번 모여보세요. 방역수칙 지키고요, 꼭 지키시고요. 집에서 2명씩 3명씩 짝지어서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 친구는 목사님 여기 있어야 된다. 집이 공간이 없다. 목사님 집 빌려줄게요. 같이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2명씩 3명씩 짝져가지고 인터넷도 빵빵해요. 에어컨도 빵빵해요. 거기서 같이 큰 화면 보고 수련회 참석하세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여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이기를 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함께 모이기로 약속해서 정한 이 수련회, 1년에 이거 여름 수련회 한 번 있잖아요. 이 한 번 있는 이 수련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공부요? 학원이요? 그럼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 누차 얘기하잖아요.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다가 굳이 수련회 때 하셔야 되겠어요? 수련회 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오를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수련회 때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중학교 때 경험해 보셨고 고등학교 때 지금 경험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계산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에 능통하시잖아요. 내 인생을 위해 어떤 게 큰 유익이 있을지 여러분 믿음으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돼서 교회로 존재하고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면 어떤 이 교회의 유익이 일어나는가? 교회에 우리 공동체의 1318 청소년들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대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2021년 이 시기에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요 칭송하고 우리를 높이 들어서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앞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목장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18 청소년부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 이전에는 절대 20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그 공동체의 목장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목장이 확장되고 선포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목장이 한 발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18 청소년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시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일하실 것을 우리 기대합시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아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은 우리 속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목장을 통하여서 이번 8월 1일부터 일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1418 청소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우리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한 몸 한 가족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번 목장을 통해서 한번 하늘 가족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열심으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부족하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에 더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한 목장, 한 공동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수련회에 열과성을 다하여 참석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1418 청소년부 머리 위에 또 수련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 가정과 그들 하는 일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아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 네, 이어서 바로 목장 모임 하겠습니다.